수요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 그리고 행복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한 번 출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번만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2번 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2의 출생,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제2의 출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제2의 출생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야기하자면요, 거듭났다, 혹은요 중생했다, 본어게인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일이고 굉장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모양만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군뱅이가요, 모습이 변하여 매미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배추벌레가요, 나비가 되는 것만큼이요, 모양과 그 모습이 변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요, 훨씬 더 위대한 태어남이고 다시 태어날 만큼,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제2의 출생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도가 되는 것은요, 특별한 일이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제2의 출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2의 출생된 자는요, 성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다른지, 성도는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가 되면 어떤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눌 것은요, 주의 백성들은요, 죄를 멀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끔찍히 죄를 싫어하는 것만큼이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죄를요 싫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동일하게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성도를, 제2의 출생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도요
닮아가며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본받아서 주의 백성들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죄를 짓기도 하면서 살고 그냥 범법대로 살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다시 출생하여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우리나라 속담 중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자식의 그 행동들은요 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성품과 인품을요 거울을 보듯 내 자식들이 그대로 부모님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요 따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자녀들의 그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겠다, 혹은 그 부모님의 인품은 어떻겠다라는 것을요 저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옛 격언의 어른들의 말처럼요 부모는요 자식의 판박이인 셈입니다.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요 요한일서 3장 9절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부모님을 닮아가지고서는요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씨는요 거룩하여서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과 같이 주의 백성들도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죄를요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차 독자였던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죄를 멀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를 짓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범죄한다 할지라도 저희들만큼은 우리들의 정체성,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기억하셔서 죄를 짓지 맙시다라고 1차 독자들에게 외치며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거룩한 씨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죄를 멀리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짓더라도 걸리지 않으면 되지, 남들이 모르게 하면 되지, 남에게 피해만 가지 않으면 되지, 죄 짓고도 선하게만 사용하면 되지 라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실 수 있길, 그런 결단함과 용기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변화이며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이상하게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괜히 마음속에 뜨끔뜨끔한 것이 있고, 괜히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죄를 멀리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백성들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바로 주의 계명들을 사랑하며 지키는데 온 힘을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거나 혹은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그들은 여기지 않습니다. 혹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의 계명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 조금은 과학적이지 않고 조금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도 있고, 요즘 사회 문화와 방향이 맞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너무나도 무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 요즘에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요, 나누는 것이 참 교회에서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십계명을 꼭 외우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매주 낭독하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품으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조금은 흐릿해져 가는 것 같아 아쉬운데요. 주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들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큰 글씨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위의 십계명은요, 요즘 문화와 참 안 맞는 것들이 제 눈에도 있어 보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21세기의 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요, 독선이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들만 오르냐? 우리들도 오를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즘은요, 귀신을요,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돈을 벌어준다라면요, 귀신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라면요, 귀신이 내 미래를 점지해주기만 한다라면요, 귀신이라고 못 섬길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흔하게 부를 수 있고요, 심지어 비속어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서슴없이 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주일날이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즘은요, 이득이 되지 아니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받은 것만큼 부모님이 그러했으니까 나도 그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즘 사람들은요, 걸리지 않으면 되고 도덕의 테두리 밖에서 법의 범법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 돈이 된다라면, 이득이 된다라면, 가치를 따져서 돈을 벌 수 있다라면 이거 정도는 어겨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계명들이요, 조금은 고리타분하고 너무 보수적이다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이고요, 주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들을 보면요, 십계명을 사랑하며 저희들은요,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며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의 백성들은요, 이 십계명의 말씀을요, 지금 당장 지키지 못할지라도요, 이 가슴에 품으면서 늘 다짐하면서 그랬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었어,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 이 걸음을 멈춰서 하나님께로 눈을 고정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표대를 정하여 나아갈 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3절은요,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계명의 이야기를 보면서도요, 그냥 본척만척 그럴 수도 있지, 좋은 말씀이지,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백성들은 무엇이냐? 그의 계명들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내가 생각하더라도 비효율적이다, 혹은 요즘 문화와 맞지 않다 할지라도 이 사회의 이 도덕성보다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주의 계명이므로, 주의 말씀이므로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십계명을, 아니 이 십계명을 넘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는,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여기며 점점 희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무엇이 달라도 다른 저와 여러분들, 바로 저희들의 정체성이며 사명을 기억하셔서 주의 계명들을 사랑하며 지킬 수 있는 저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주의 백성들과 같이 살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다라고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참 이상하게 초대 기독교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은 과연 누구이기에, 저들은 과연 무엇이기에 가진 것도 없으면서 똑같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저렇게 표정이 밝을 수 있는가? 어찌 저들은 종으로 살아가면서 주인에게 저렇게 극진히 하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기에 저들은 찬양하며 그 웃음이 행복이 끊이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었습니다. 맞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힘은요, 하나님이며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힘은 변하지 아니함을 바라봅니다. 고린도후서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주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성도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동일하게 4절, 5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4절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실 거룩한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희 신앙생활할 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외쳐가며 내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속상하고 눈물 짓는 일이 올지라도 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가,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며 행복하게 능력 있게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질그릇과 같이 내 환경이 연약하여 깨어지기 쉽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처해진 환경이 너무나도 바삐 흘러가서 정말로 많은 몸의 아픔과 가족의 눈물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일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셔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요일 저녁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도 웃으시고 행복한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이,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해서 잃어버렸던 나의 정체성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정체성을 회복하여 성도의 능력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호랑이의 그 자녀는요, 호랑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죄를 멀리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계명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의 승리자임을 선포하시며 선언하며 나아가셔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작은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스스로 약조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적을 두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여 아직과 이미의 그 속 가운데에 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은 세상의 부유함과 나의 많이 가짐과 높고 낮음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옵나니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 죄를 멀리하며 주의 계명들을 지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이미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며 이미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소유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로 자라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키워나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